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앞에 지금 커다란 거대한 이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이라는 이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폭이 넓지 않습니다. 30m 정도 되고 깊이도 50cm에서 아무리 깊어도 2m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들이 만났을 때 이때에는 이 폭이 30m가 되었고요, 150m가 되었고요, 깊이도 30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속도 너무나 빨라서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는 절대로 불가능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굳이 꼭 요단강을 건너야 되나?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안 되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참 중요한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반드시 우리가 건너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요단강의 앞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 같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가야 할 때에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너희 스스로 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은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여전하게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에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그 뒤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인생의 앞길 가운데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무슨 장애물이 내 앞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추석 때 연휴가 이제 있었는데 가족들과 같이 하남에 있는 그 스타필드에 갔습니다. 가고 워터파크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놀게 하고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놀이기구 하나 타려고 봤는데 왜 높은 곳에 이렇게 미끄럼틀이 2개가 있었습니다. 꽤 높은 위치에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높이와 코스인데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는요 위에가 이렇게 뚫려 있었어요. 위가 뚫려서 다 밖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려오면서 다 위에도 보이고 밖에도 보이고 언제쯤 끝나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나머지 한 가지는 위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눈을 감고 있는 거가 동일하게끔 느껴질 정도로 캄캄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처음에 이 뻥 뚫려 있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때는 막 신나게 즐기면서 웃으면서 막 여유 있게 내려왔는데 두 번째 그 컴컴하게 막혀 있는 데서 내려올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40이 다 돼갔는데 갑자기 막 무서워지면서 이걸 내가 탈 수 있나, 그 안에 들어가서 내려갔는데 지금 내가 내려가는 건지 언제 끝나는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끝은 있는 건지 막 갑자기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똑같았어요. 똑같은 높이와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코스였어요. 근데 하나는 훤히 밝게 보여서 그렇게 여유 있게 웃으면서 즐겁게 갔는데 나머지 하나는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오고 오히려 끝은 있는 것인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막 불안해지고 염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우리의 인생의 앞길, 똑같은 같이 인생의 앞길을 걸어가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과 내 힘으로 나 혼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은요 두려움이,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 혼자서 내 인생길 2024년 살아가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장애물을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너무나 두렵고 답답하고 염려와 걱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어떻게 2024년을 살아가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훤히 밝히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면은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나를 찾아오게 될지라도 만나게 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나 혼자서 내 멋대로 가기보다는 주님 먼저 앞장서시고 내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고 사업장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 문제가 있는데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이 성결하다가 언어의 뜻을 보니까 거룩하다, 구별되다, 정결케 하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의 이 강해 설교집을 참고해서 보았는데 이런 내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이나 방법에 관심을 갖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그 쓰실 만한 사람인가?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에 대한 해결만 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고 존재인가.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무슨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널까는 내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고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렇다면 지금 어떤가? 우리가 보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영역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합당한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영적으로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을 이제 그 송병훈 신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바로 제 카톡에 프로필 사진 말고 그 뒤에 배경 사진을 바꿨습니다. 네, 1월 1일 딱 첫날 맞이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뭐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제가 그때 바꿨던 내용이 바로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이었어요. 어느 한 분의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전날 12월 31일 날 이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이 말씀이 그때 감동이 되고 좋았고 내가 2024년에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배경의 사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아오는 주일날
절대로 이거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 돌아오는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지막 후반부에 그 내용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전혀 아니라는 표정인데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제가 아까 유튜브로 확인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 목사님 주셨던 말씀이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 받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때 그 뒤에 따르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2절에보다 더 중요한 게 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과연 2024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수천조가 있고 모든 건강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나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경외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겐 다 손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근데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한 가지 손이 더 있어야 된다고 했죠. 무슨 손입니까? 겸손. 할렐루야. 겸손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는 오른손 왼손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한 가지 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으로 지금 건강과 물질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처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은, 내가 은혜 주시면은, 나에게 은혜 주시면은, 복을 주시면은 내 모든 문제, 위기에 담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시면은, 할렐루야, 그의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까 말했던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마음을, 생각을, 뜻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맞추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려면은 먼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안 바뀌어도 먼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른 땅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의 제사장들이 먼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요단 강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멈추게 되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처럼 변하고 난 다음에 순종한 게 아니라 바뀐 건 없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막 뭐가 바뀌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분도 있지만 아닌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뀐 건 없지만 믿음을 갖고 2024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잘 된다, 복을 주신다라고 믿고 나아가면은 내 모든 앞길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걱정, 근심, 눈물 주님께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변치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순종하는지, 그때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데, 내가 정말로 2024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각자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을 갖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은 먼저 그 앞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앞에 먼저 한 가지가 행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청입니다.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경청해야 할 때에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는데, 경청도 안 하는데, 대충 듣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순종해도 내 멋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작년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12시에 일산 서부경찰서에 가서 신우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주 정도 지나고 5주차가 되었을 때, 그날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집이 아니군요. 교회에 가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카페에 가서 차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이제 1층에 작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에 가서 이제 음료 3잔을 주문을 했습니다. 한 10분 뒤에 음료 3잔이 나왔는데 그 주문하신 분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시킨 게 지금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모과차가 나온 거예요. 모과차를 시킨 사람이 없는데 모과차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과차를 시킨 게 아니고 모카, 카페 모카를 줄여서 모카라고 말했는데 그 알바생이 잘못 듣고 모카를 모과로 듣고 모과차를 그게 모과차를 이제 잘못해갖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자기는 모과차를 안 마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그냥 막 제가 마셔야죠 이러면서 마셨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렇구나. 모카와 모카 이게 자세히 안 들으면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막 사람도 많죠. 막 여기저기서 주문하죠. 집중을 안 하고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엉뚱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은 그 이전에 먼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청하고 깊이 묵상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이 부목사 시절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에, 새로운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면접을 가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이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막 다른 거 막 이렇게 거대한 거 막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목회 철학, 뭐 비전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아침에 당신이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습니까? 그날따라 급하게 준비하고 막 하느라 전혀 묵상하지 못했고 읽지도 않아서, 또 안 했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무 말씀이나 대충 막 이렇게 둘러댔는데 나중에 그 면접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깊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경청하는 모습이 나에게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인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시간을 쏟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구나. 내가 앞으로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침에 꼭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청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무슨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날마다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경청하면은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밖에는 없는데, 여러분은 앞길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다가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를 꼭 기억하고 2024년 살아갈 때에 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우리 이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